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5월 11일 부활절 제4주 어버이주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랑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히 영원무궁 성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기후위기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는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걱정과 불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마음의 쉼과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대화와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씨앗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사랑과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 문제와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의 절규를 들어 주시옵소서. 은퇴 후 노후가 걱정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께 한 발 나아가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국민이 경제를 걱정하고 정치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 민족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며 섬길 수 있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두려워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 불안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특히 교회 학교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봉사가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화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고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강건함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자녀된 본분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매홍교회가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어둠의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선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살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1장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 같이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적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임할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남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15석, 16석, 17석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이수원 장로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5주년을 맞이하여 영상과 노래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딱 5월 18일 국가기념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광주 5.18 운동에 대해서 이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개헌 때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과 그리고 그 정신이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이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정신적인 유산이기도 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3대 슬로건이 있죠. 우리 교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의 손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심장입니다. 역사의 심장으로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 봄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입니다. 광교산 수변로가 참 예쁜데요. 만남 장소는 다음 주에 확실히 광고하겠습니다. 아마도 오후 3시에서 3시 반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모여서 함께
수변로를 걷고 또 보리밥도 사드리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청년부에서 오늘 식사 봉사를 해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무슨 고기를 막 굽던데요. 고기도 굽고 상추도 하고 구수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청년들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이렇게 또 애도를 표합니다. 못 드셔서. 예. 그리고 우리 교사실 새롭게 꾸몄습니다. 교사실의 회의실과 문서고 그리고 성가대 옷장 드럼실을 아주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주 그 나무, 생나무를 갖고 이렇게 해서 향기도 나고 아주 참 예쁘게 꾸몄는데 여러분들 가서 구경도 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거의 5톤 트럭, 1톤 트럭 2대씩이나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동안 묵은 폐기물 다 버리고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홍기청 관리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정과 또 일손을 보태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케냐의 에말리 생명의 운물 프로젝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 에말리 운물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형편 닿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보태 주시고요. 모금 기간은 7월 27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물을 한번 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착한 마음이면 됩니다. 그 소식을 아프리카 에말리 교회에 전했더니 그 교회에 30명씩 매일같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못 가서 50명이 늘었대요. 50명이. 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서 교회 다니면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안 오던 지역에 있는 아이들 20명이 더 몰려와서 지금 50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라는 이야기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참 좋은 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과 또 굳건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육신 주님께서 손은 얹어주셔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찬송, 예,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예언서가 있죠. 마지막에 놓여 있는 예언서가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그 말라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멘. 말라기 4장 6절. 예,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고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방식과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왜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으로 설명을 했을까?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버이와 자식과 어버이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런 가치라는 그런 이야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곡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불편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냐? 인간이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삶의 그런 최후의 어떤 그런 뿌리로 생각하고 근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생의 첫 단추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단추라고 해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유할 수 있느냐? 자식과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 회복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러한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생략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서도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버이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삶의 태도.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를 대하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어버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 후손들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부터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한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제가 집에 있는 족보를 부지런히 뒤져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가훈을 발견했어요. 그 가훈을 언젠가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한자로 된 건데요. 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유자만연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 해도 불여교일경. 경서 한 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차언수단박. 이 말은 쉬운 말이나 위이 고정명. 너희들을 위해 간곡히 일러둔다. 둔촌 이집, 예, 둔촌 선조 정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충숙왕, 고려시대 충숙왕 때 이렇게 과거에 급제한 그런 이집 선생님이 남긴 가훈입니다. 저 이집 선생님이, 저 둔촌 선생님이 저희 광주 이시 일대 조상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저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저걸 읽어줬습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저걸 읽어줬는데 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 한 광줄이 물려주는 것 좋죠. 또 좋지만 좋은 가르침을 물려주라는 그런 이야기.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잘 사셨구나 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물려주는 게 금 한 광줄이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말은 쉬우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간곡하게 일러둔다라는 이 둔촌 선생님. 예, 서울에 있는 둔촌동이 저희 일대 할아버지 묘소가 거기에서도 둔촌동이 됐대요. 예,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손들에게 나의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하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면은 왜 나오다 말까? 예, 저게 뭔지 아시죠? 녹슨 쓰레받기입니다. 예, 빗자루로 이렇게 쓰레기 쓸어 담는 쓰레받기인데 저게 우리 아버님이 20년 전에 제작한 양철 쓰레받기입니다. 예. 저거를 20년에 만들어서 20년 동안 저걸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품을 이제 정리하면서 누가 봐도 저거는 내다 버릴 물건입니다. 근데 저걸 못 버리겠어요. 저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이면은 저런 거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저거를 이 양철 가위로 그렇게 잘라가지고 꿀꾸부리고 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저걸 쓰레받기를 만들어서 저걸 20년 동안 사용을 하신 그 모습. 저 쓰레받기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저걸 만드셨을까?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아버님 유품을 이렇게 좀 간직하고 있는데, 다른 유품보다도 저 유품을 제일 아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 유품을 가서 이제 만져보고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저 유품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청승맞게 저걸 뭐로 만들었을까? 그냥 애들한테 야 쓰레받기 하나 사오라 그러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냥 참 멋있는 거 사다 드릴 텐데, 저걸 왜 그냥 그 공상맞게 그거를 저걸 가위로 잘라서 저걸 만들었을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가치가 있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마음.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저희 아버님은 뭐 사회적으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거나 큰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평생 농사졌던 분이고,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를 살아남고 6.25 전쟁 때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전투를 치르고 살아남으시고, 그 어려운 배고픈 시절을 이렇게 잘 견뎌오시고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시죠.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견디고 장하게 살아오셨을까? 저는 그 쓰레받기를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못 버리겠어요. 누가 금 한 강줄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 금 한 강줄이 줄 테니까 그 쓰레받기 나하고 바꿉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물론 전제 자체가 허망하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유산을 저는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금 한 광질이 물려주는 것도 좋죠. 좋습니다. 물려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버이의 마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잘 사셨구나, 나는 그래서 나도 그 엄마처럼, 그 우리 아빠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금을 주더라도 금 속에 그런 가치가 담겨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금덩어리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유산,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이 바로 저는 어버이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뒤따라 갈 만한 길,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잘 사셨구나, 나도 그 길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야지. 이런 어버이의 길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이 순간에, 그렇게 매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길을 그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길을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둔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네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애써서 그렇게 당신의 그런 믿음의 길을 믿음의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남겨줬지만은 아쉽게도 그 솔로몬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 길은 계속 빛이 났어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선한 왕이 된 거예요.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왕으로서 이름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워서 세계 만방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사람에게 쫓아와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갔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었느냐, 이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던 그러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라는 그런 왕.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산당을 만들고, 이 남유다 왕국 곳곳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한 왕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까지 바칠 수가 있게 되느냐는, 이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또 몸뚱아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 실제로 그랬다는 말씀을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사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떠나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까지 바쳤던 그 사악한 왕, 무지몽매한 왕의 아들 이야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여러분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요, 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떤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 히스기야 왕의 형제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만큼 아주 무지몽매하고 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8,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가장 훌륭한 왕. 그렇게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보면은 이 부모가 이렇게 사악하면은 그 자녀들도 대부분 그거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결이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그는 조상, 누가?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다윗의 길을 간 거예요. 내가 봐도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길을 갔던 이 히스기야.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기의 조상인 다윗의 그러한 모든 행위를 본받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훌륭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러한 다윗의 길이 이런 길이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한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길을, 훌륭한 길을 이 다윗은 후손들에게 남겨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다윗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 20명의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 39명의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했던 이 다윗의 길, 그 다윗의 길의 본질은 과연 뭔가? 다윗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윗이 남겨준,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러한 다윗이 보여준 다윗의 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과연 뭔가? 그 뜻이, 내용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 다윗의 길의 내용과 의미, 그 교훈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의 그러한 행적과 다윗이 남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그냥 편안하고 큰 인생의 굴곡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냐 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늙음하게 이제 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그러한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압살롬이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잘 참고 있으면은 그 압살롬에게 왕위가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새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이 신하들과 더불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도피하게 됩니다.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살림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신하들과 함께 도피해서 어느 한 곳에 요단강 동편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소식을 들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사독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독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무엇?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갖다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미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왔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거는 한 나라의 국가의 정통성이 그 안에 있고요. 한 나라의 왕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법궤를 누가 관리하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정통성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정당의 대표가 하나의 권위와 정통성을 가지려면은 도장, 그 대표가 찍는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도장이 찍혀야 대통령 후보도 등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 후보도 등록이 될 수가 있다. 도장이 안 찍히면 안 된대. 그래서 언젠가는 그 도장을 들고서 뭐 도망가가지고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그런 말까지 생겨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건 오늘날에 있어서 그 옥새, 임금님이 갖고 있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구 손아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통성이 좌지우지됐고 그 왕의 권위가 좌지우지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법궤가 다윗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맨몸으로 도망 나왔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저 법궤를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압살롬 몰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법궤를 꺼내가지고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서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옥새를 찾아온 거예요. 임금의 권위를 찾아온 겁니다. 한 나라의 정통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법궤를 바라보며 법궤를 지고 온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갖다 놔라. 도로 갖다 놔라. 저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법궤가 나한테 있으면 어떻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어떠냐.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놔라.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옮겨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진실했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손들한테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 왕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상단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게 진실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여로보암과 너무 달라도 달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 그 진실과 진심, 이것은 다윗의 길을 만들었고 그 다윗의 길은 다윗의 길을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축복이 되고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아들 솔로몬도 안 따라갔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안 따라갔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도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기고만장 할 만하죠. 그 정말 말도 잘하고 지혜도 출중해서 그냥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 여왕까지 막 찾아와서 난리를 치니까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너무 괘씸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징계를 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왕국을 둘로 확 갈라놓고 싶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 굉장히 아주 인상 깊어요. 너를 봐서는 정말 가만 놔두지 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좀 참겠다. 예,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정말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예,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누가 다스려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근데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도 예,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야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아멘. 다윗이 길을 만들었는데 다윗의 길을 솔로몬이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 길에 그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모두 아버지만 못했고 할아버지만큼 살지 못했지만 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에, 다윗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잘 새겨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만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신실함과 진실함.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매 순간 이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어버이의 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겨줬던 그 다윗의 길,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한 삶으로 어버이의 길을 남겨주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겠노라.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한 엄마, 아빠가 되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위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어버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